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셔서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든바를 한번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난다고 하였더라. 저희가 눈이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닦았고 그러니까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여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그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불안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주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오른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라. 사람이 내 나를 믿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태음하리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까지 이제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12장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구속사의 절정이 이제 진행이 되어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고, 계속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 말을 들은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실 놀라운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셔야 될까요? 마귀는 어떤 일을 하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인간이었는데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줄간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냥 먹어버렸잖아요. 누가 먹었죠? 여자가. 여자 죄인입니다. 근데 여자의 말을 너무 잘 듣죠. 남편 아담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 일을 누가 이렇게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원흉이 있었죠. 그가 바로 옛뱀 사단 마귀였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
마귀 사단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게 하고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죄의 문제가 마귀의 그러한 유혹과 꼬심에 의하여 되었다면 그 죄의 원흉을 없애면 뭐가 사라질까요? 죄가 사라지겠죠? 우리가 막 요즘에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괜찮은데 여름에 와 가정주부들은 되게 귀찮은 존재가 있어요. 뭘까요? 주방에서 일하시면 다 아시죠? 초파리. 아니 잠깐 과일 껍데기 이렇게 놨는데 수많은 초파리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거기에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다 갖고 근데 요즘에 제가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모기약 있잖아요. 에프킬라 여러 병을 사놓고 계속 뿌려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죽어야 되는데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와 진짜 초파리 강력하구나 그랬는데 에프킬라를 뿌린다고 초파리가 없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원인이 되는 그 쓰레기, 음식 쓰레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남은 쓰레기를, 음식 쓰레기를 냉장고에 넣어놓을 때도 있어요. 근데 냉장고 문을 열면 그 틈새로 또 들어가서 초파리 시체가 있더라고요. 이게 참 강력한데 그만큼 끈질기다는 거죠. 그러니 그 죄의 원흉을 우리는 그것이 없어져야 그 냄새나는 그 죄의 더러움이 소멸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유혹에 꼬임에 다 넘어가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참 불행한 일을 살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와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땅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되어지고 싶고 갖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그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아노라? 영생.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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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영생.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여러분 영생이 얼만큼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걸 느끼셔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인간은 한 번은 죽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 앞에는 그 누구도 자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조덕기 권사님 큰아드님 송희동 집사님 형님이신데 갑자기 심정지로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심폐소생술 막 그 전기 충격 막 이런 걸 했는데도 이제 이미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모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그 죽음 앞에는 누구나 숙연해지지 않겠습니까? 장례식에 가면 뭘 생각하시죠?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씩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 될 것인가? 과연 나의 죽음 앞에 내가 죽었을 때 그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지인들은 어떻게 나를 조문하고 어떻게 장례가 치러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덕희 관사님 그 연로하신데도 멀리서 이렇게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시는데 그 아드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그러나 교회 장례로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집례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 목사님이 그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그 슬픔에 송세동님을 고송세동 성도님이라고 호칭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죽어봐야 합니다. 구원에 관하여.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진리, 오늘도 이 말씀, 그 말씀이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 말씀을 모르고 그 말씀, 영생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어제 마음이 더 아팠던 것은 그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 이제 성인이 되었죠.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 며느님이 안 계셨어요. 이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제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그 유가족 되는 아들님과 따님의 표정이 너무나 굳어있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시는 그 모습 가운데 참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 아들을 불렀어요. 아드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서비스 업종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송희동 집사님 많이 닮았는데요. 머리 생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딱 묶으셨더라고요. 올백을. 근데 굉장히 표정이 어둡고 이렇게 대답도 잘 안 해요. 네,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좋은 것만 생각하자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송희동 집사님이 아빠랑 관계가 너무 안 좋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커트를 하셨고요. 그냥 들어가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어쩌면 아빠가 돌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들이 스스로 고생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면서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그 힘든 고난 가운데서 부모에 대한 또 아빠에 대한 원망이 가득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죽음 앞에서도 그 마음을 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좋은 거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알잖아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어야 상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간절히 나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정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례 예배를 가고 내일도 가겠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그 아픔을 승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뭐 부모님과 자녀, 또 우리 자녀들도 어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도 우리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응? 애들이 아빠를 찾지 않는데 자기네가 또 돈이 필요하면 또 전화하지. 원래 다 그런 거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화의 단절, 관계의 단절.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죽었죠? 그들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영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통의 장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그 선이, 그 줄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우리에게는 영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그분이 나를 찾으셨어요.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어쩌면 그 자녀들도 불신자 가정이라 장례 예배를 기독교식으로 안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어머니의 간곡한 또 동생의 간곡한 부탁으로 장례 예배를 기독교식으로 해달라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죽음 앞에 누구도 나를 위해서, 물론 가족이나 친지들은 와서 애곡하고 뭐 슬퍼해 줄 수 있지만 그 가는 길을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거룩한 분들이 오셔서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그 길을 잘 가실 수 있도록 환송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나의 마지막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 믿지 않는 분들도 정말 그 순간만큼은 그냥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울고 향 피우고 절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좋겠어요. 아름다운 찬양과 그 기도로서 마지막까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유가족들이 다 주님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예배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겠다. 나의 죽음 앞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아까 제가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찾으면서 다시 제가 이 성경을 열어보는데 이 성경이 너무 나달나달해가지고 거의 다 막 찢어지고 해지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이 성경이 이제 때가 죽으면 장례식 거기에 놓여지겠구나. 응? 뭔가를 인간은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데 여러분 뭘 남기고 싶으세요? 정말 나의 부모님, 나의 어머님, 나의 아버지는 참 주님을 사랑하며 다시 다 가셨구나. 그런 거 하나라도 자녀들한테 남기고
아름다운 정말 어제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좋은 것만 있겠어요?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큰 것이고 아픔도 큰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제도 그러셨어요. 할머니만큼 너희를 사랑하는 분이 없으실 거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관계 안에서 서로 갈등과 오해와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거 안 해주시냐?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 나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을 왜 매일 허락하시냐고? 왜 나에게 조금도 좋은 것을 안 주시냐고? 이러한 불만과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자는 또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는 내가 일일이 다 무엇을 주고 막 그 자녀에게 설득을 하고 마음을 만족하게 안 해줘도 우리는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철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도 허락하시는 거고 가난도 허락하시는 거고 병도 허락하시는 거고 오죽하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허락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저주의 십자가를 허락하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최고의 형벌을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막 원망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다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를 못한다고 그 상대가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모든 걸 다 잘해줬다고 좋은 부모고, 응? 나한테 안 좋게 대했다고 나쁜 부모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정말 죽음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맺혀지지 않는, 그 어떤 것도 가로막는 담이 없는 용서와 화해. 먼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주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먼저 베푸는 자가, 내가 먼저 포용하는 자가 더 은혜가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에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은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셨다 그래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숨었다는 거는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빛이 없어졌다는 거죠. 와, 우리 최동문 집사님 참 영적이셔. 그래서 빛이 없어졌어. 그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막 기적이 일어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물 위를 걷고 막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러면 와우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막 이러고 평생을 따라다니고 자기 자신을 드릴 것 같지만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러한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하셨다? 믿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도 은사입니다. 정말 택한 자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고 축복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걸 믿으십니까? 와우, 이거는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따라다닌다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와, 당신은 정말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할 때 믿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쳤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너희 믿음이 너희 병을 낫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자, 또 말씀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모든 말씀은 구약의 모든 기록된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셔요. 근데 여기 정말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에 이 까닭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아니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라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뭘 주신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셔서 귀를 멀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 영광을 보지도 못하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10절부터 9절부터 그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에 또 나오죠. 이사야의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하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길을 듣기를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천국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인간 한 번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사로 우리가 이야기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뭐라 그래요? 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면은 언젠가 오늘 아침에도 어때요? 우리 매일 부활하는 거죠? 죽었다가. 어제도 엄청 저는 막 실신할 정도로 피곤해가지고 오늘도 풀타임인데 아침에 참 일어난 게 기적 같습니다. 그러니 자고 또 일어나는데 우리가 영혼이라는 거 막 제가 이제 또 어제도 막 꿈을 또 막 꾼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게 완전 이게 셔터가 딱 닫히고 아무 생각, 아무 느낌, 아무 움직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라는 존재 의식 자체가 없는 무의 세계면 좋겠죠.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수 없으니까 그냥 무의 세계로 돌아가자.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세계로 돌아가자. 그러나 우리 영혼이 꿈에서 막 활동하듯이 이 육신은 심정지로, 육신은 호흡으로 끊어져서 죽지만 그 순간에 그 영혼이라는 거는요, 어때요? 영혼은 불멸이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혼은 불멸이다. 이게 너무 무섭고 끔찍해요. 근데 죽음 이후에는 그 영혼이 의식을 한다는 거죠. 몸은 없는데 몸이 있는 것처럼 꿈에서 여러분 아픔 느껴보셨습니까? 두려움 느껴보셨습니까? 우리가 희노애락 이런 모든 감각과 감각이 꿈에도 그대로 있잖아요. 몸은 안 움직이는데. 근데 그것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고통의 그 고통도 우리가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그 유황불못의 그 고통을 영원토록 그거를 당하고 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 영생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아까도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내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그리고 이 천국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그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서두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뭐 씨가 뭐예요? 씨가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심령이 뭐예요?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밭 어느 밭만 결실을 맺어요? 옥토. 근데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밭이라고 누가복음에 나와. 착하고 좋은 마음.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 말씀을 듣는 귀를 주셨는데 요한계시록의 7교에 뭐라고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뭐예요? 이 귀가 우리가 듣는 이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귀.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으나 여기에서 또 딴 생각하고 다른 거 뭐 잡념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예배 드렸다고 가는 그분은 예배와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막 내 안에 들어와서 막 내 이 심령을 밭을 막 기경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막 찔림이 오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위기가 나오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터져 나오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소생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기뻐 뛰는 이런 감동과 감격이 주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영의 주님 안에 그러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귀가 있는 거. 너희에게는 말씀 무엇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그건 천국은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비밀인 거는 누구나 다 알면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극히 소수예요. 극히 몇 분. 그러니까 비밀이야. 그래서 너희라는 거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 11제자 가룟유다 빼고 나머지 여기 아까 막 관원들이 어떻다 그래요?
다 안 믿었는데 와 여기에 뭐라 그래요? 아까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2장에 그러나 사실이죠.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주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으니. 이 뜻이 뭐예요? 믿는다니까요. 많이 믿고 따르고. 그런데 와, 이 믿음이 어떤 거냐? 잘 들어보세요. 크리스천 맞습니까? Are you Christian? Yes, I am. 그러면 여러분들 나가서 I am Christian. I am Christian. Jesus, my Savior.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박 집사님 중국 가셔서 하셨어요? 저는 어디를 가나 I am pastor. 요번에도 우리가 국토순례를 저기 충청도 계룡산 막 이렇게 다녔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만지지십니다. 모든 인류의 세이버 구원자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막 저는 외치고 다니는 거죠. 막 찬양을 하고 살아계신 주. 근데 옆에 다 목사님들인데 내가 그러면 창피한 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 나는 막 손들고. 근데 우리 송권사님은 나랑 같이 가.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이제 절 옆에서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절 그쪽에서 나와서 거기 안에 이제 숲속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막 제복 입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왔어요. 잡으러. 근데 이제 남자 목사님 몇 분이 이렇게 막 제재하고 있는데 저 다 보고 있었어요. 나 잡으러 온 거. 그러나 그런 거를 전혀 저는 이상한 데서 저는 굉장히 겁이 많거든요.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나같이 겁이 많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런 겁이 많은 사람인데 와 근데 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가면 평창올림픽 그 경기장에 들어가가지고 막 주 예수 그리스도 막 영광 하려고 나중에 눈 뜨고 보니까 소리 지르고 기도했더니 경찰들이 뺑 둘러서 그 노란 줄을 딱 쳐놨어요. 응?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사람의 눈치, 사람을 의식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분이 누구시죠? 빛이시니까. 아멘. 빛을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되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저는 목사예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빛을 전하는 통로로 저를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뭐 목숨이야 뭐 아깝겠습니까? 응? 그 모든 거에 하나님의 영광 그렇다고 여기는 응? 도덕과 윤리, 법과 질서가 있는 나라인데 목사님 그렇게 법과 질서를 안 지키시면 하나님이 욕먹이는 거예요. 응? 그건 참 무지한 겁니다. 무식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 무식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눈치 뭐 이런 거 뭐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제 안에 불을 넣어주셔서 그냥 터져 나온 거지.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아멘. 우리 모 목사님도 보셨고 우리 송권사님도 보셨는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요. 주의를 막 압도해요. 그때 시청 앞에서도 영광 할렐루야 막 민노청 정교도 스피커가 찢어지도록 막 빨간기를 묻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거를 외치고 막 이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제가 구석에서 외치면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와, 갑자기 그냥 짱 하더니 그렇게 하늘이 찢어지는 그 고음과 그 시끄러운 소리가 우리 그때 송건산 옆에 계죠. 세리도 옆에 있어. 아니 매번 그러니까 그 나를 둘러쌌던 그 경찰들이 인사를 하면서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면 내가 질서를 깬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제도 우리 고건사님하고 차 타고 가다가 깜짝 놀랐어. 우리 고건사님이 경찰에 계셨어요. 경찰청에? 서소문경찰청인가요? 근데 제가 그때 서울경찰청에서 제가 세미나도 하고 미스바 성회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300용사에 그러니까 제가 집회할 때 어느 장로님이 오셨어. 그랬더니 말씀에 너무 은혜 받으셨다고 우리 몇 분 여자 목사님들하고 식사 대접을 이 앞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명함을 주시는데 그때는 어디 경찰 서장님이셨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본부의 경찰청에 들어가서 무슨 좀 높은 주위가 되셨는데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세미나 못하게 하시면서 외부로 나가게 됐는데 그분이 연결해 주셔서 서울경찰청 광화문의 서울경찰청 안에 교회도 되게 크고 멋진데 거기서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저희가 몇 년 동안 300용사 기도용사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위로를 내려주셨어요? 그때 막 그 붉은 악마다 막 시위하고 막 이러는데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그 경찰들이 동원되면서 하여튼 무서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그 정말 그 경찰청 안에도 그러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나라의 안보와 위험한 상황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막 곳곳에서 시위하죠. 이럴 때 정말 어떤 이상한 미친 정신병자나 간첩이나 뭐 이상한 짓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위험한 곳곳에 그러한 상황에서 경찰들이 그거를 막 너무너무 막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 근데 그게 그들의 헌신과 기도로 그렇게 모든 위험한 고비고비마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들어왔을 때 막 만세를 부르면서 자기네 기도로 응답해 주셨다. 아무튼 저는 저의 사역이 너무나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 장로님하고 해가지고서 기도방 우리가 지금 금식 운동 하잖아요. 그 13방이 경찰청 기도방인 거야. 금식 기도 300명. 그랬더니 어제 알았어. 고건사님도 그 방에서 금식하고 계실 때 기도하고 목사님 그거 릴레이로 그거 하는 게 목사님 그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근데 중간에 마귀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막 아무튼 음해하고 막 그런 일들이 왜냐면 제가 영적 사역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막 수없이 일어나요. 그러나 저는 굴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막 거기서 미스바 성회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성회 이거 막 다 광고를 했는데 갑자기 내쫓았어 우리를. 그러면은 내일 당장 미스바 성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다 광고는 나가요. 근데 진짜 기적이 그 앞에 110년 된 종교교회가 있어요. 바로 조금만 걸어가면 되거든요. 와, 하나님이요 110년 된 종교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적같이. 할렐루야. 아멘. 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와 종교교회에서 하는 미스바 성. 그러니 그 경찰청에서
서서 요 앞에 가시면 종교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다 거기서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곳곳을 다니면서 땅을 밝게 하신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되고 그 역사가 있는 그 아름다운 종교교회에서 미스바 성회를 300형사가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전화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신 거 풀어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안 했어요. 저는 안 해요. 누가 나를 음해하고 막 모함하고 막 이래도 저는 변명 한마디 한 적 없고 오해를 풀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고.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시는 거니까. 근데 결국은 더 아름다운 교회, 종교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신 거는 뭐가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할렐루야. 인간이 자꾸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명예, 나의 인기 관리를 위하여 손을 대기 시작하고 변명하고 막 우리가 요즘 알잖아요. 무슨 사태를 통하여 자꾸 뭐 하죠? 아닙니다. 난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명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것이 꼬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도저히 풀어질 수 없는 사태로 전 국민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나는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거는 뭘 지키기 위한 거였어요. 그분이 자기 가족까지 다 희생하면서 자기의 그 자리, 사람의 영광을 지키기 위함이 이러한 일을 낳는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의 죽음이야.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그 잔을 마시면 할렐루야. 내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명예, 내 이름이 더럽혀지고 저는 수없이 그런 일이 많아요. 내 이름이 더럽혀지고 명예가 짓밟힘을 당하고 찢어지고 조롱과 수치 사람들로부터도 바깥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막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광, 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동원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돼요. 그 십자가의 길. 나를 배신한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한 죄를 모르고 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해요. 마지막에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사람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말 빛의 자녀로서 마지막을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